지난 주간에는 제가 시애틀 타코마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라고 이 한 주를 제가 예배 인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들리는 이야기나 또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전했던 조성래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없어도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곳을 위해서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에는 계속 우리 교회가 떠오르는 겁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비록 몸은 16시간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우리 교인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는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별로 믿기지 않는 관심이 없거나 믿기지 않는 모양이신 것 같은데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곳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까이 있으니까 비록 몸이 멀리 있어도요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주가 지나서 만났어도요 꼭 어제 본 것 같이 또 정겹고 즐거운 게 그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 말씀을 전한 뒤에 바로 다음 날인 이 월요일부터 이 목요일까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이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참석을 연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년 있는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서 약 150여 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을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의 연륜 그리고 경험담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료 목사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과 꿈을 그렇게 얻고 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금년에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도 받고요. 격려도 받고 또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소망도 얻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주고받은 게 있냐 하면 없습니다. 단지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채우는 힘과 용기가 생겨났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을 주고받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을 열었더니 그 마음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을 채워주는 넉넉함이 생겨서 내가 비록은 갈 때는 채워짐이 없이 갔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채워지고 오는 큰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뭘 주지 않아도 그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그 마음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번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설교와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감동받았던 것은 제가 기도했던 그 타코마 연합감리교회 이번 행사를 주관했던 호스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요 오는 날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대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둘째 날인가는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여행 겸해서 무슨 산에를 잠깐 관광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거리였는데 아침에 분명히 그분들이 해준 밥을 먹고 떠났는데 점심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고기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타호까지 가서 고기를 굽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놀라서요. 이 감동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떠난 뒤에도
아무 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먹고 대접받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헌신, 무엇보다도요, 그 헌신하면서 얼굴이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기쁨 가운데 하는구나. 아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섬김의 자세를 보인 것도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마음만 가져도 충분한 것인데 참 많은 것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겁니다. 요물 같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감을 주기도 하며 낭만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채워질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것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그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마음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럼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 것인가? 그리고 마음을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이 첫 번째 말씀은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적은 무리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적은 무리들아. 아마도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대비가 돼서 이 12장 1절 이하의 말씀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장 초반에 나온 말씀과는 대조적이죠. 거긴 큰 무리가 모였던데 반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적은 무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적은 무리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 말로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수가 적은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실상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들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 볼 때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초기 교회 공동체는 아주 힘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힘없는 자들 또는 힘없는 교회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는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12장 전체에 있어서 이 12장 앞절의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를 비롯해서 율법 학자들,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곧 무엇입니까? 부자든가 힘 있는 자들을 뜻하는 말이죠. 물질적으로 재화가 많은 사람들, 부자라든가 혹은 힘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던진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초반 마무리를 하고 있는 21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함이 부족하다, 없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기가 갖고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난하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한 가지 말씀은 뭡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왜 어리석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한 당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한마디 말씀은 미련하게 살지 마라. 너희들 그런 방식으로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물질이라는 보이는 물질, 드러나는 돈이라든가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힘이라든가 영향력, 권력과 같은 것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암묵적으로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재화나 또는 부나 권력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관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관점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재화를 소유하는 것,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재물의 소유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의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은 무리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 오늘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원동력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있죠. 축복의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3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고 보통 생각할 때는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죠. 무엇입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 소유 여부를 가지고 우리는 가난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소유 여부보다는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 그게 가난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구중궁궐에 살고 있어도 마음속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 그게 바로 가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 의미의 가난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근데 그 마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원어를 보면 심령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심령,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역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곧 마음속에 뭐가 부족한 상태냐면 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영이 부족한 사람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영이 채워지기를 갈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영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오늘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 말을 사자성어로 바꾸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부족한 사람들,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영을 갈망하는 자들,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다른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3절을 보면 그래서 하늘에 쌓아야 할 보화가 무엇인가? 하늘에 쌓아야 할 재화를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이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해서 여전히 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 못하세요. 하늘에 어떻게 돈을 쌓아합니까? 여러분 세계 최초의 누디스트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에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 스페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라는 게 죽을 때 입는 옷이죠. 혹시 수위 보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저희 할머니 수위를 들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전에는 수위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오래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한 총각인 저희한테 아무래도 네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 수위를 갖고 다니라고 해서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할머니 오래 사셨는데 근데 그 수위에 보면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져갈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가져갈 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재물,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영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부족하게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 마음속에서 부족한 게 여전히 세상 속 재물이라면 그런 가난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34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 이해하세요?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도 저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재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재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번영신학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얻는 게 뭐예요? 세상의 축복, 물질적 축복 얻는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냥 거저주시는 그냥 은사죠. 그냥 선물이죠. 아무 값없이 주시는 게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받거나 안 받거나 중요한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쌓아야 할 재물이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에 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갑니까? 앞에 재물에 가게 됩니다. 재물이 먼저냐? 우리의 마음이 먼저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야 할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행여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재물이 우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받아야 할 것도 재물의 축복이고 드려야 할 것도 재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 헌금 안 하시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물하는 사람한테 그러죠. 남편이 선물을 잘 안 해오면 뭐야, 이 사람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부인들이 있으세요? 남편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물을 주지 않아도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어제 굶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굶식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근데 그렇게 먹었더니요, 저한테 생겨나는 건 뭡니까? 체중과 살, 그리고 거북함이 생겨나더라고요. 너무 먹었어요. 제가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섬긴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죠. 사실 그렇게 안 줬어도 그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 아침에 목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만 받아도 충분하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 머릿속에 남은 건요, 먹은 건 그거 아닙니다. 마음이지요. 그 마음들이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드러나는 재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쌓아야 할 재물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재물입니다.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영에 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보든 무엇이 있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실제 절대 빈곤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재물을 소유한 것으로 가난을 이야기한다면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두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망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머물 곳은 먼 곳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이 한국에 부흥회나 이런 데 초대받아서 강사로 가시면 한국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봉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설교하고 나면 그 뭐라고 그래요? 사례비를 미리 준대요, 미리. 왜냐하면 은혜 충만해서 말씀 전하시라고 일단 봉투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해보신 분은 이 안주머니에 일단 넣으신대요. 넣고서 이렇게 슬쩍 딱 만지시면 액수가 대략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이 있으니까, 느낌을 아니까. 그래서 이걸 딱 만지고 얼마 정도 되는다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12년 년 동안 한국에 안 나가시다가 최근에,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한국에 나가셨는데, 이 친구 목사가 초대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먼저 봉투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 봉투를 안에 쓱 집어넣고서는 말씀하려고 전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툭 만지니까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은혜가 쑥 내려간 거죠.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에게는 뭡니까? 저분들의 마음이 별로였던 거예요. 야,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가. 아마 그분도 신명나게 말씀을 못 전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선 그분이 말씀을 다 마치고 축도를 하고 화장실을 가서 봉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예전에 봉투를 잴 때는 기준이 10,000원짜리였는데 요즘에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 새로운 지폐가 생겨났죠.
5만 원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얇았던 이유는 액수가 달라진 게 아니라 5만 원권이라 수가 줄어서 얇은 것만, 그러니까 뭘까? 두께만 얇아졌던 것 뿐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친교실에 가서 기도할 때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받은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까? 내가 채워져야 할 게 무엇인가? 우리들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보면은요. 저도 이 앞에 이 허드슨 카페라고 하는 우리 길 건너편의 카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제가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잘 안 가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보다 허드슨 카페에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마음도요.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재물 자체,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쓰는 이유,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재물이 우리를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이 바로 우리들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우리의 가난함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사야서의 이야기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요,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물을 많이 해도요, 마음에 없는 선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순종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곳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재물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40절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허리에 띠를 띠어야 우리가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동요맨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붙들어 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 물질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 저를 동요 매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무엇이 부족하건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마음을 거기에 동요 매고 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밝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밝혀야 할 우리들이 항상 켜놓아야 할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패하고 부정한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초에 불을 붙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가운데 그게 뭐죠? 심지입니다. 여러분, 심지를 제가 한자어로 바꾸면요, 마음심에 땅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터입니다. 마음의 터가 어때야 되나요? 불이 붙으려면 심지는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만 가지고 불이 붙나요? 그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제가 물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등불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기름이 있지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세상을 빛낼, 세상을 밝힐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요, 저도 배운 겁니다. 이번에 가서 여러분 감사하고 마음에 동요함이 있으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거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이라고. 바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멘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에 불을 불키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동여맨자가 되어서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